얼마 남지 않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전도서가 더 은혜로울 수 있었는데 하는 이 애석한 마음도 들지만, 전도자의 말에 의하면 이 또한 헛된 것이라. 남아있는 이 말씀 우리 잘 보면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1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여러분 보시는 매일 성경을 보면은 그 제목이 참 기가 막힌데요. 여기 보니까 불확실한 세상과 삶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글이. 그러니까 아마 매일 성경의 저자가 이 전도서 11장을 읽는 이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를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불확실한 세상이다.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고 사람이 생각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었다고 믿었던 이 계몽주의 시대나 아니면은 19세기 후반에 세상의 이 소위 말해서 선각자들은 뭔가 우리 앞에 불확실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조금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지성으로 밝혀지고 뭔가 확실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실성을 추구했던 나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인데요. 그 독일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대전이 2번이나 일어납니다. 이 확실하게 나타난 게 아니라 더 불확실한 인간의 잔인함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내일을 알 수 없다.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고, 두 번째는 인간에게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이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됐어요. 이것을 좀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죠. 모든 과학들이 발전을 하고 또한 모든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호전되기는 하지만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생산 활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그리고 세계가 소위 말해서 외교나 여러 가지의 힘의 논리로 세계화가 되고 또 뭔가 이 세계가 안정되는 듯한 그런 상황을 겪었지만 결국 지금 보면 다시 신냉전 체제가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 과학적인 끝이 지금 지구온난화라는 비극으로 지금 결말 맺고 있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이 불확실한 삶은 세상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이 전도자는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처음으로는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을 보면은 이게 해석이 너무 힘들어갖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보니까 이 구절에 관한 해석만 한 4가지, 5가지를 봤어요. 이제 특히 뭐가 문제냐면 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게 이제 어떤 책에서는 이게 허망한 인생이니 어차피 인생에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말고 인생을 이렇게 무슨 모으려고 살지 마라 이렇게 해석한 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정확해 보이는 해석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물 위라는 게 일종의 이제 바다 혹은 이 해상을 통한 무역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너의 재물을 가지고 무역에 투자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역에 투자한다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이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그런 과감한 도전과 투자를 통해서 결국 여러 날이 지나면 도로 얻게 될 것이다. 그 투자한 것을 회수하고 더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이런 도전적인 얘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 함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런 의미에서 읽어보면은 2절은 어떻게 보냐? 이 투자의 정석이죠. 여러분 그 주식하시는 분들의 그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정석 중에 하나가 계란 이론이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몰빵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삼성전자가 좋다. 난 좋으니까 여기다가 주식을 다 살 거야. 물론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돼서 삼성전자가 올면 떡상을 한다고 그러죠. 올라갔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위험성이 되게 많은 거기 때문에 이 투자가들은 여러 가지에 나눠서 투자를 하라고 항상 권고를 합니다. 이게 참 황당하게도 이 거의 2,500년 전, 2,500년 거의 3,000년 됐군요. 이때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특별히 솔로몬도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너무 위험하게 한 곳에 이제 몰빵을 하거나 한마디로 집착하거나 그런 투자 방식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도전과 동시에 안정을 구하는 이런 지혜로운 투자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현실적인 이 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죠.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일을 알 수가 없다. 바람의 길도 알 수가 없다. 심지어는 우리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의 자람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한 상황,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정과 더불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어차피 다 끝나는 거 대충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이 전도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오히려 반대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일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실한 태도라는 겁니다.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을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씨를 뿌리거나 또한 저녁에 그것을 맬 때도 우리가 내일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의지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게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것도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을 때 혹은 인생에 좋을 때가 언젠가요? 청년의 때 이런 때를 얘기할 수 있고 또 인생에서 뭔가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이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누리며 사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하루를 내가 최선을 다하되 그것 속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이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확행의 삶, 하루하루를 까르페 디엠이라고 그러죠.
최선을 다하면서 누리며 살면서 우리 하루를 우리가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삶, 이 이야기를 똑같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도자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 남기면서 우리의 쾌락, 우리의 행복, 우리의 누림의 한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9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 인생의 빛과 같은 때 이 청년의 때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고하기를, 야, 너의 지금 그때가 참 좋을 때야. 내가 지나보니까 참 그때 내가 왜 그러고 사는지 참 후회가 되더라. 그러니까 그때 누릴 수 있을 때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고 또 누리면서 살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뻐하여 원하는 길을 도전도 해보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 소리는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네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라. 그것이 물론 헛되긴 하지만 그 청년의 때를 청년답게 살으라고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우리의 쾌락과 행복의 한계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끝이 있다. 그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좀 뭐랄까요? 부담되죠. 우리의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도전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 누리기도 하지만 그 삶의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성적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성적표에 나오는 중심의 성적의 기준이 뭘까요? 내가 돈을 얼마나 모았을까? 내가 혹은 얼마나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샀을까? 아니면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까? 요셉이가 얘기했던데요.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살았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것은 사람의 눈이고, 혹은 세상의 눈이고, 우리의 인생의 성적의 기준은 하나님의 눈이죠.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을 무엇일까? 죄 짓고 사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빛의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주님의 뜻이란 사랑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주님의 뜻이란 믿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주님의 뜻이란 또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겠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 우리 최종적인 성적표, 이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아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영화를 보자고 해갖고요. 이제 집사님들하고 또 전도사님하고 이제 때를 지어서 극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영화를 봤냐면 그 무슨 탄생인가요? 그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그 영화가 있어서 그 영화를 이렇게 보러 갔어요. 확실히 이제 카톨릭에서 만든 영화라 깔끔히 잘 만들었더만요. 역시 이제 투자를 해야 돼요, 영화를 만들면.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상당히 이제 미화된 부분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순교를 앞두고 이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 과연 그랬을까? 제가 갔다 와서 이제 저희 아내랑 얘기를 했죠. 막 거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순교를 하면서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했더니 정말 그랬을까? 했더니 저희 아내가 에이, 그거 미화시킨 거지, 이렇게 얘기하던데.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
김대건 신부님이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개신교가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카톨릭이었죠. 18인가요? 열 몇 살에 이제 뽑혀서 16인가요? 그래서 그 신학생으로 뽑힙니다. 그래갖고 조선 이 만주에서 북경에서 쭉 중국의 중국에서 또 타고 내려가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마카오까지 갑니다. 가는 길만 거의 몇 개월? 예. 그 길을 걸어가요. 마카오에 신학교가 있어서 3명이서. 그래서 마카오에 걸어가서 거기서 신부로서의 이제 수업을 받는 거죠.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열심히 또 하다가 갑자기 또 마카오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필리핀에 가서 또 신학교육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와서 이제 만주에 가서 또 거기에서 또 이 수업을 받는데, 잠시 이제 한국에 들어올 기회가 생겨서 뭐 죽기 살기로 해서 만주 동에서 뭐 압록강 넘어서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신부님이 될 때까지 8년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8년하고 그 당시 수명을 생각하면 8년은 다르지 않습니까? 8년에 걸쳐서 열심히 교육을 받아서 신부님이 되십니다. 신부님이 돼요. 청년의 때를 거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신부가 되는 과정에서 이분이 8개 국어를 배워요. 프랑스어, 라틴어부터 8개 국어를 합니다. 중국, 그것도 유창하게 보니까. 대단하신 거죠. 오늘날 지금 따지면은요, 이런 수재가 어디 있어요, 인재가. 근데 그렇게 8년을 배워서 조선에 넘어옵니다. 그 신부가 돼서 넘어와요. 신부님 돼서 넘어왔는데, 그러자마자 잡히더만요. 한 1년도 채 안 돼서 활동을 하다가 잡히셨어요. 그리고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 개신교 역사도 비슷한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개신교의 첫 번째 이제 순교자이신 선생님이 계세요. 대동강까지 배를 타고 왔다가 거기서 그 배가 그 평양에 있는 그 군사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불타버려요. 그리고는 탈출을 해서 물에 뛰어들어갔고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게 토마스 선교사님이 끝이거든요. 한국에 오려고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해갖고 도착하자마자 돌아가셔요. 그게 토마스 선교사님이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토마스 선교사님과 혹은 뭐 김대건 신부님을 우리 조선의 카톨릭 혹은 조선의 이 기독교의 개신교의 선구자로, 그리고 신앙의 뿌리라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토마스 선교사님 돌아가실 때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주면서 돌아가세요. 그거 받아서 이게 종이가 그때 비싸잖아요. 집에 가갖고 이거 문창지나 붙여야겠다, 창호지나 붙여야겠다 갖고 벽지 붙이고 찢어서 저 창문에 붙이고, 거기서 그 자다가 잠이 안 오니까 대고 있다가 그분이 신자가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돼요. 그곳이 참 신기하죠. 아무것도 아닌 그 시작이 그렇게 무의미해 보이는 8년의 준비와 1년도 안 되는 사역과 무의미해 보이는 순교, 뭐 도대체 뭐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산 거야? 참 무의미해 이런 삶의 끝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것이 이 조선 이 반도에 하나님의 복음을 일구는 큰 자양분으로 삶으시죠. 그래서 좀 그것을 제가 보면서 두 가지의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란 무엇인가, 그 고민을 제가 한번 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심판 때 내가 마지막에 설 때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로운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제가 고민을 하고 그 영화를 보고 왔어요. 예, 말씀 마칩니다. 불확실한 세상, 우리는 확실한 가치를 남기는 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일구시고 맺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열매를 거두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